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인데 6장 1절, 2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서 오늘 나팔을 부는 자, 불지 말아야 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꽃샘추위 가운데서도 좋은 점이 뭐였죠? 여러분? 갑자기 봄이 오다가 다시 추워졌는데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미세먼지 없어져서 좋았습니까? 항상 여러분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어떤 눈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꽃을 피울만 하면 뭐가 와요? 꽃샘추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가운데 되게 순항을 하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를 보내죠. 예, 사건 사고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계절적으로 말하면 꽃샘추위일 수도 있고 꽃샘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꽃을 온전히 피워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으려면 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제옥자 전도사님 말씀 기도하신 내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한 상태를 온전히 지킬 때에 우리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바람에 우리의 꽃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서 열매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다시 보시는데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만약에 나팔을 불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 어디에서 부느냐? 2절에서는 회당과 거리에서 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팔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더니 구약에서의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단어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팔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하나님의 현황. 예, 하나님의 현형,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반드시 나팔 소리가 대동이 되어지고요. 또 인도할 때, 예,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다 나왔습니까? 반짝반짝.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면은 누가 반짝반짝 빛날까요? 나팔 부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나팔을 불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레위 지파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에 모이게 할 때도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다음에 진행할 때도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갈 때도 나팔을 불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오셔서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나팔을 부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팔을 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였을 때에 나팔은 누가 부는 겁니까? 하였을 때에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셨어요. 예, 유다지파 제사장 또 천사. 예,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누구로서 나팔을 만약에 나팔을 불었다 적용시키려면 우리 주님의 이름 또한 무엇입니까? 천사죠. 근데 주님을 천사라고 잘 표현을 안 하시죠? 왜요? 천사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다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나팔 1호로 나팔을 부시는데 그 직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천사로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어떻게? 예,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부셨고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나팔 분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5절. 여러분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운동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즉 구원. 오늘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질문한 게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너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소경 정도는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안전뱅이는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자고 제가 어느 병원의 이름을 얘기해서 민망한데 세브란스도 뺍시다. 그냥 뭐 큰 병원에 가면 고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장이 누구시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신데 어떻게 할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으로 부러지는 것입니까? 나팔로 부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십시다. 자, 우리 주님이 천사이신 부분을 좀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는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시니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형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세. 예, 그러면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에 히브리서 1장 4절에 등장한 4절, 5절, 6절에 등장한 이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히브리서 1장 2절 갑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헬라어로 갑니다. 자, 아들을 마지막 날에 아들을 판타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난 이 아들은 판타들의 후사로 세우시는 이 아들은 누구냐 하였을 때에는 히브리서에서는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투스 아이오나스 포이에센 포이에오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창조하고 계십니까? 아이온을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등장한 한글 성경은 모든 세계를 하였더니 이 아이온이 열어지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은 삼라만상 만물 천지 만물에 있다고 또 주장하는 그 어떤 무리들이 보게 되어졌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얼마나 고집을 피우면서 주장하기에 그래서 판타 성경은 판타가 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지으셨다 할 때 아이온이 열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는데 자 다시 가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아이온을 지으신 이분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글로 가셔서 자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러면은 아이온을 지으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분은 누구입니까? 예?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이온을 지으신 분이라 했더니 또 쿵 했습니까? 그래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에 탁을 맡은 말씀이에요. 탁을 했단 말씀으로 판타들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과 함께 요한복음 1장이 함께 열어져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 갑니다. 자, 히브리서 마지막에 나타난 이분은 능력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하였을 때에는 이 호로고스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신데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르케 안에 계시는 분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로 등장할 때는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본연의 원위치로 돌아갔을 때는 호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호로고스인 이분을 무엇이라고 불러드리면 제일 정확할까요? 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예, 없느니라. 3절 헬라어로 갑니다. 판타디아우트 에게네토 카이코리사우트 에게네토 우데헨 호 게고넨.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노마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도 창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아이온을 포이에오 하신 그분은 능력의 타그리마타로 아이온들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판타를 지으신 이분은 이름이 호로고스예요. 어떤 상태로 지으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상태로 판타를 기노마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조 단어가 4단어가 나오고 신약에서 창조 단어가 4에서 6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 여러분의 몸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만들어진 과정과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물러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히브리서 성도에 가면은 아이온을 포이에오 했다 할 때는 능력의 타그리마타를 쓰고 있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호로고스가 기노마이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판타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판타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맞죠. 저희가 뭐 다 대답이 제일 정답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판타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합니까? 네. 조금 진행을 하면 빛이 맞아요. 근데 항상 빛은 우리 주님부터 등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판타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갑시다. 자, 한글로 가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판타는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냐 하였을 때에는 결론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항상 판타는 두 종류였었죠. 그러면은 또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이들을 또 판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지으셨다? 호로고스가 지으셨다. 근데 어떤 상태로? 요한복음 1장 1절 헬라어로 갑니다. En arche en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en 프로스톤테온, 카이 데우스 en 호로고스. 아르케 안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로고스. 이 호로고스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이 호로고스는 영원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태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상태로 판타를 지으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등장하시는 우리 주님은 능력의 흐레마로 아이온을 포이에오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다른 이름이 무엇이다? 천사. 금방 또 잊어버렸습니까? 예, 천사 하면은 좀 많이 헷갈리려 하시죠, 성도님들이. 자, 히브리서 1장 4절 다시 갑니다, 한글로. 자, 천사.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 하셨으며 천사 중 누구에게가 아니라 5절에 가서 보시면 헬라어로 5절 예, 천사 중 할 때 소유격으로 쓰고 있어서 번역을 천사 중 한 것 같아요. 그 천사의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중 해도 막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전체를 볼 때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13절 갑니다.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느냐. 그럼 이 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에 관한 말씀만 증거를 하면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봐. 천사는 지금까지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물로서 저기 보이지 않는 어느 공중에서 날개 달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대. 근데 자기를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도 무조건 있대. 그 맞습니까 그것이?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은 천사, 이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은 자 읽으세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면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수호천사를 사람들이 뭔가 어렴풋하게 눈치를 채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누구다? 천사입니다. 제1번 우리 주님이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가서 보십시다. 14절 모든 천사 할 때 여기 모든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어요. 14절에서는. 근데 의역을 했어요. 13, 14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어가 뭐예요? 판타잖아요. 판타. 그러면 이 판타는 다른 단어로는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예요. 그런데도 한글로 만물을 보신 어떤 분은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근데 그 만물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림자인 천지 만물. 거기에 누가 있다고 자꾸 고집을 부려?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조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 보좌 우편. 예, 좋아요.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고요. 또요. 잘 나왔어요. 또 네, 하나님 아들들 속에 계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시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다시 갑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기노스코 하리라. 한 몸 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항상.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항상 기억이 나야 될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에 등장한 천사, 많은 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장으로 등장하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그분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입니다. 그러면은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32번 앙겔로스 가보십시다. 앙겔로스 소식을 가져오다에서 유래 71번의 파생어인 듯 34번과 비교해봐라. 여러분 이 다음에 이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은 사자,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는 목사.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주로 기도합니까? 주의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이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하십니까? 아멘? 네.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가면 천사인데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함축적으로는 목사라고 하는 개념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현재 천사로서의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천사의 역할을 제가 먼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나가면 또 무슨 일을 하셔야 됩니까? 천사의 일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천사다우셔야 되는데, 네? 사람들은 천사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 천사가 되고 싶으냐 하면은요, 자동차 남바를 몇 개를 원해? 자동차 남바? 에? 이런 건 어떻게 돼? 천사. 그래서 자동차 남바 그걸 얻는데 가장 인기 있는 번호가 몇 번? 아 진짜? 이 번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갖고 싶습니까? 이 다음에 차를 새로 사시거든. 어차피 번호 달고 이거 달고 다니셔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싫어해요.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뭔가 잘못했을 때, 예, 뭔가 이 차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남발을 딱 봤더니 천사는 휙 하고 지나가도 다 알죠. 그래서 불법 저지르고 빨리 들통 날까봐 천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법규를 잘 지키나 봐요. 지금 우리가 어느 동네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안겔로스 천사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안겔로스 사자,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는 목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를 무슨 단어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약 4397번 갑니다. 구약 4397번. 예, 말라크, 예, 사자, 라이온 아니고, 예, 뭔가를 보내었을 때 사자, 사신,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느냐 하면은 4398번. 예, 여기가 요 발로 가면 되죠. 예, 예. 말라크.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단어입니까? 천사죠? 예. 그 다음에 참 공부할 거 많은데 여러분들이 4399번. 메라카. 자, 갑자기 메라카로 갔어요. 이게 뭐다? 업무, 직업, 사업, 일, 기능, 재산.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부터 등장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가보십시다. 자, 천사가 하는 일을, 천사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에 그 단어를 몇 번으로 쓰고 있다? 메라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2장 2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엘로힘이시죠? 엘로힘이 지으시던 일이 할 때 일이요 히브리어로 가보십시다. 자, 뭐예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4399번. 이 단어는 대리자의 직분이고 일이고 재산이고 관리인데 이것은 누가 일할 때에 이 단어가 유래된 출처가 어디냔 말이에요. 천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부터? 천사라면 천사로부터 창조 일이에요.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복음 전파입니까?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만큼의 여러분이 자긍심과 함께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과 함께 의무감과 함께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창조 사역에 잘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10개월이 되어서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의사에게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손가락이? 그래, 예,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가진 엄마는 아기 가지기 이전에 몸을 만들고 아기를 가져서 그 엄마가 10개월 동안에 어떤 과정을 보냅니까? 음식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그 다음에 옷에서부터 운동에서부터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온전한 올바른 아이를 낳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는 임산부가 있다면 그는 자격이 없어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천사로서 나팔을 부는데 나가서 어떤 심정으로 나팔을 불 것이냐예요. 먼저 호로고스 말씀에 여러분들이 능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서
능력의 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아기를 가져서 낳았는데 어떤 아기가 나와? 기형아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형아 없는 줄 아십니까? 많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날 때부터 문둥병 다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온전해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가 천사로서 나팔을 불었을 때에 5대 사역이 제일 크게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것을 더 거슬러서 올라갔더니 어디까지 올라가? 창세기 2장 2절에 엘로힘이 지으시는 일이다 할 때 그 단어가 천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그 책임감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가진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천사 단어 조금 더 보십시다. 430번. 자, 430번. 구약이요. 예, 구약 430번. 우리 아버지가 어렵게 나오시네요. 자, 엘로힘, 하나님, 신들. 그런데 우리가 거기로 가보십시다. 성경으로 가셔서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원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예, 히브리어로 가서 보시면 엘로힘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뜻을 잘 보세요. 신들, 하나님, 높은 관리,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천사. 천사들, 뛰어난 위대한 재판장들, 능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천사. 천사 나오잖아요, 여기 천사들. 왜 천사들 했느냐면은 엘로힘 할 때 이 힘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고 천사 하려고 했더니 약간 불경스럽습니까?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를 조금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무엇이다? 천사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이라고 할 때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자, 구약에 천사들이 또 언제 등장하는지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절. 네, 그냥 한글로 가십시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가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천사들의 개념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공중에 있는 안 보이는 영물로서 뭐도 안 먹고 살아? 이슬도 안 먹고 살아?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갔던 이 두 천사는 식탁을 베풀었더니 딱딱한 무교병 빵도 잘 드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등장했던 이 두 천사는 창세기 18장부터 봐야 되죠?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무른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예. 그래서 창세기 18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수성찬을 장만을 해서 이 세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18장에 등장했던 이 세 사람 셋은 과연 누구냐 하였을 때는 이제 내용을 조금 내려가 보십시다. 자, 더 내려갑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그러면 사람 셋 중에 어느 분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러 온 자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약의 마리아에게는 누가 왔습니까? 가브리엘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인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자,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이 16절에 그 사람들이 사람 셋이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또 더 내려가 봅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죠. 소돔을 향해서 창세기 19장 1절에 갔더니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죠. 창세기 18장과 19장이 지척이 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창세기 18장에 등장했던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하여서 갔는데 창세기 19장 1절에 갔더니 천사 2명이 도착을 했고, 그러면 사람 셋 중에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18장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내려갑시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서 사람 셋은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창세기에도 이렇게 본연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천사를 이 세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이렇게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주제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너희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팔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천사도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걸 대표 단어 구절만 제가 꼽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전체의 천사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 전체의 천사라고 하는 단어와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 할 때의 구약 전체의 내용과 신약 전체의 내용이 다 나와야만이 성경이 온전히 그대로 열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가보십시오. 자, 그러면 나팔을 누가 분다? 천사들이 부는데 천사가 부른 내용을 보니까 무엇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굿 뉴스만 있습니까? 배드 뉴스도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면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뉴스 시간에 보기가 겁이 나. 텔레비전 틀어서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뉴질랜드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테러가 일어났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천사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에서 나와줘야 될 거예요. 거기 일이 터졌구나. 우리나라에도 무슨 일이 터졌구나. 그렇게만 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들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로서? 천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똑바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림자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가보십시다. 자, 민수기 20장 16절. 민수기 20장 16절 읽으세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예, 많이 안 읽어본 성경 나오면 떠듬떠듬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가 누구죠? 모세?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준비시켜서 자,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갑니까? 몇 년? 30년? 430년? 40년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몇 살? 40세였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양육받아요. 자, 광야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아니한 그 속에서 모세가 누구를 만납니까? 가시떨기 속에 있는 불꽃 가운데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 만나고 훈련 기간이 언제다? 몇 년이다? 4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총 80세. 80세에 다시 너는 어디로 가라? 너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고 있는 너의 민족을 구출하라예요. 그랬을 때에 자, 40세에 모세가 무슨 일 때문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40세쯤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 민족이 누구에게 종살이 하고 있고 누구에게 학대받고 있어? 애굽인들에게 학대받고 있고 애굽인들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나니까 모세의 눈이 그래서 그 다음에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가서 40년을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40년 훈련받고 다시 어디로 투입이 됩니까? 자기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는 출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훈련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나를 안 풀어주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형통하게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들을 보시면서 자, 40년 훈련 받았더니 80세야. 그러면은 훈련 오래 받고 더 많이 사는 게 좋겠습니까? 어때요? 훈련 좀 작게 받고 얼른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게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럼 출애굽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천사가 좀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갑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딸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예,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예, 저기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니라. 예,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그러면은 자, 7장 53절 시간 많이 가니까 자,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리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러 저를 향하여 이빨을 갈그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럼 이 천사는 어디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율법을 누가 전하여 줬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신약에 이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지난주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던 부분 몇 절에 가야 되지요? 그때에 24장 30절 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에피 전치사를 써서 에피네펠론 구름들 위에 오시리라. 자, 그 다음에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러면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방에서 모으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모을 것입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사방을 좀 보십시다. 사방, 팔방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사방. 31절 헬라어로 가서 보십니다. 자, 사방. 테사레스, 방이 뭐예요? 아네모스, 바람이에요. 헬라어의 아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 바람이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사는 테사레스. 그러면 사방입니까? 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방 바람이죠. 그 다음에 이 테사레스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사방 그러면은 항상 그림을 그려 드렸었어요. 자, 성막입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 여기는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었죠? 법궤가 있었었죠. 만나 항아리하고 그죠? 그래서 거기를 무슨 개념으로 쓴다?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는 제가 동서남북해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사방에서 모인다 할 때 성막을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3, 3, 3, 4 해서 3, 4, 12 12지파가 거주하는 것까지만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방에서 모여든다 하면은 12지파에 소속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모여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하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와서 죄사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오늘 사방할 때 한 군데 더 나가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몇 절로 가시느냐면은 24절 갑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으나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예, 그래서 취리하는 자,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자, 마태복음 25장의 돈은 달란톤이고 이 달란톤은 호 로고스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디에다가 두어라?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어라 그랬죠. 그럼 27절을 헬라어로 갑니다. 자, 취리하는 자, 트라페지테스, 고리 대금업자이고 취리하는 자고 은행가인데 이 단어는 5132번에서 유래가 했어요. 5132번 가보십시다. 예, 트라페자. 그 다음에 이것은 식사, 식탁, 계산인, 은행, 고기상. 자, 은행하고 식탁하고 여러분이 연결이 되십니까? 이것은 문자로만 보면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영적으로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 식탁이 베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은행이고 식탁이 있는 곳이고 식탁 위에서는 부스러기, 하나님의 말씀,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취리하는 자들이 여기가 어디냐? 사방에서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단어는 트라페자인데 어떻게 모이느냐? 5064와 3979를 다 보십시다. 자, 5064 그 다음에 3979 맞습니까? 네. 네. 자, 5064 뭐예요? 햇살에스 4예요. 사방할 때 4. 보입니까? 그냥 식탁입니까? 아, 식탁이 사각으로 생겼는가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4. 햇살에서 4. 동서남북 할 때 4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몇 번? 3979 보시면 폐제. 자, 폐제. 육로로 도보로 모여드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신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동서남북에 흩어진 12지파가 어디로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법궤에서 말씀이 나오는 곳이고 여기서 제3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날 트라페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의 식탁이 베풀어지는 거기가 사방에서 모여져야 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온다고요? 육로로 도보로 울면서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와 다 흐레마타가 전파되는 거기에 육로로 도보로 걸어서 모이는 거기가 어디다? 사방에서 모여들리라 해요. 사방에서 모으리다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복음이 있어야 이 식탁은 복음의 말씀의 떡, 아르토스, 양식이 나누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전파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어디까지 모여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식탁이 베풀어지는 곳에 육로로 도보로 걸어서 모이는 곳이 어디다? 사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천사들이 나팔 불어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로 어떻게 모으지? 말씀의 식탁이 베풀어지는 이곳으로 모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사로서 나팔을 부니까 여기로 다 모여드는 것이다. 여기서 뭐가 흐르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 떡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어디를 가서 보시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먼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천사들이 나팔 부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떡상에서 여기 다 모여왔을 때 여기서 말씀이 공급이 될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해요. 보이십니까? 왜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현현이고 나팔 소리는 주님 자신이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로서 이 나팔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참 시간이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나팔 소리가 나면 누가 먼저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무엇으로 변화합니까? 썩지 썩지 아니할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이 변화하리라를 헬라어로 가서 보십시다.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지. 자, 호련히 할 때 이 단어가 흐릿해. 야, 여기부터 먼저 갑시다. 흐릿해. 빠른 동작인데 급격한 움직임이에요. 그 다음에 즉시인데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자보다 더 빠른 나눔, 원자가 나누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 그것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흐릿해는. 여러분, 원자를 나누면 나눠집니까? 네? 네, 원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불가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 대해서도 이해가 불가해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조금 대화를 해 보십시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빠른 동작이다? 순식간에 호련히 확 변해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해 있어도 그걸 잘 못 느끼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또 한글로 가셔서 자, 나팔 소리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계시록 10장 7절 읽으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 그러면 천사가 소리내는 이 나팔은 무엇입니까? 응? 이 화면을 보면서도 안 보여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합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팔 소리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었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1, 2절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하는 그 족속들은 누구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만약에 나팔을 불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능력의 타우네마타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호로고스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나팔을 그만 불어야 됩니까? 더욱 열심히 많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진짜 나팔을 가진 분들은 일을 별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가짜 나팔들은요? 얼마나 가짜 나팔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가짜 나팔들이 얼마나 크게 나팔을 불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3장 3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6절로 내려갑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복음인데, 복음이 무엇을 만들어내어야 되느냐? 이 복음은 다른 단어로 비밀이에요, 여러분. 계시이고. 자,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 할 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인지 내가 가진 것이 거짓인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복음이라야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곱째 천사가 부른 나팔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오늘부터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큰 나팔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 40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